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을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축구계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격언은 무엇이냐면 시작하고 5분, 끝나기 전 5분을 조심하라 라는 격언입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 시작 후 5분과 끝나기 전 5분은 가장 많은 실점이 일어나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시작해서 축구 경기에 몰입하기 전 5분과 그리고 체력이 고갈되는 경기 마지막 5분은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5분, 각각 5분 시간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실점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5분, 끝나기 전 5분을 조심하라는 이 격언은 축구 경기를 하는 가운데 끝까지 한순간도 집중을 잃지 않아야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격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공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벽공사도 축구 경기로 따지면 끝나기 5분 전인 상황입니다.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달면 성벽공사가 완성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비전을 완수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공사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자 대적들의 공격이 더 교묘하게, 더 강력하게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어려운 위기나 어려움이 언제 찾아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찾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사건 직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엘리야의 이런 좌절은 언제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 다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 최대 위기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최대 위기는 그가 사방의 적들을 평정하고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을 때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 우리의 기도에 응답된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축구 경기의 마지막 5분에 많은 실점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게도 성 건축의 완성을 이룰 무렵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며 느헤미야가 어떤 시험을 당했으며 어떻게 그 시험들을 극복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시험은 2절부터 4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보았던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이 산발랏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데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전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자신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자고 했던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한 동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만나자고 했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성이 거의 완성되어 가니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마음을 풀고 함께 휴식을 취하자고 하는 것인지 혹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오노 평지에서 만나 화평화를 맺자고 하며 화평을 제외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오노 평지로 불러 해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부름을 계속 거절합니다. 그들은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 계속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거절하며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인지 잘 분별하여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분명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가 그 사마리아인들과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넘어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뱀의 유혹에, 공격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명확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세상은 점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물질주의, 개인주의들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은 오직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진짜이신 하나님의 깊이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짜의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에 맞추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계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계략은 무엇이었냐면 산발랏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에게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원래 외교 문서를 발송할 때는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끈으로 묶고 밀랍으로 봉인한 뒤에 반지나 도장이 찍힌 무늬로 직인을 찍어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수신자에게 전해지는 동안 아무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산발랏은 이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편지를 꺼내 읽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세상에 소문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봉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한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분명 이 편지의 내용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소문이 나서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고대 사회에서는 반역죄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반역의 기미만 보여도 진실과 거짓 여부의 판단 없이 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리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느헤미야는 왕 앞에 불려가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적들은 이 점을 노리고 느헤미야를 모함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일부러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발송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발랏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루머를 내서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협상에 응답하여 성벽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는 그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데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장황한 해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어나 변명, 해명보다 더 위대한 방법인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들의 공격을 보며 혀와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불씨가 숲과 나무들을 태우듯이 혀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혀와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말 때문에, 이 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혀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한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세상을 살아가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문제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어도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궁지에 빠진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더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문제 앞에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그 거짓말에서 지켜주셔서, 위기에서 지켜주셔서 성벽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두 번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마지막 시험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스미야의 집에 찾아갑니다. 본문에서는 스미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아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동안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걱정이 되어 그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스미야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그가 느헤미야를 향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보낸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객들을 피해 외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숨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앞서 산발랏이 오누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을 잘 분별하여 거절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제안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매수되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산발랏이 보낸 자기에게 자신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외소에 들어가 숨게 된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정에 빠진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기게 되고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명예가 실추되어 유다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성벽 공사는 중단될 것이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도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두렵게 하다입니다. 9절, 13절, 14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이나 달이란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나 같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기억했고 자리를 지키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16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며 많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느헤미야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두려움과 아픔, 상처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백신의 부작용의 위협, 모든 동대문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육신의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며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자신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잘 분별했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오늘 하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완성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